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에나타입니다. 저는 북한 평안남도에서 나서 자랐고 제가 11살 때 육신의 아버지에게 복음을 옛말처럼 들으면서 자라서 육신의 아버지의 또 유언을 지켜 27살에 동생의 손목을 잡고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서 5년 체류 만에 너는 이곳을 떠나라 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 따라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저의 아들은 바로 손목이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되었고 남편도 많이 나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에게 왜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에나타라고 불러주시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저의 이름은 김연수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도 한국에 와서 저의 어머니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명한 이름입니다. 저의 본래 이름은 저의 친할머니께서 저의 큰 언니에게 지어주셨던 이름이었는데요. 저의 육신의 아버지가 그 이름을 아끼셨다가 저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의 아버지가 북한 파출소에 출생신고하셨는데요. 출생신고 담당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저의 이름을 예를 들어 김연수라고 한다면 김수연으로 바꾸어서 출생증에 등록해 주었답니다. 저의 아버지는 연수면은 어떻고 수연이면은 어떠냐 하시면서 다시 고쳐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속으로 왜 남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지 하면서 불만이 있었는데요. 제가 중국에 와서 또 중국에서 북한 탈북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국적을 돈으로 사서 살다 나니까 저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저에게는 또 상처로 남았었는데요. 그 후 하나님의 인도로 한국에 와서 본래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찾고자 하니까 그것은 북한에서의 저의 출생증 이름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고 계명했는데 한국에서 또 종착 5년 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을 떠나라 라고 하셔서 제가 캐나다에 와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니까 난민 신청으로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고 브로커들이 하는 말이 한국에서 국적을 받았던 사실을 숨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남의 이름으로 남의 국적을 사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또 내가 내 정체를 숨기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다른 이름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김연수를 김수연으로 바꾸어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국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들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내 이름도 결국 다 뺏기고 내 이름이 없는 인생이라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도 없고 혼자서 속으로 슬퍼하면서 예수님께 아버지, 나의 본향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세 글자 이름도 갖지 못했고 또 확실하게 제가 갖고 싶은 이름도 없는 아주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슬퍼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마음을 아시고 2020년 어느 날부터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에나타야 하고 불러주시면서 저에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이라고 하시면서
계속 저에게 에나타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에나타입니다. 나의 나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는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라이브 방송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이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하여 캐나다는 학교도 모든 사회 활동도 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정말 악한 시대를 만나서 5살짜리 아들을 꼭 집에서 같이 있어야 하니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이 수시로 밥 달라, 간식 달라, 잔 심부름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기 위하여 제가 드리는 예배 순서와 마음, 자세, 경건과 구별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성령님의 인도로 예배 시작할 때 시편 91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엎드려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나의 영혼, 육에 그리고 나의 기도하는 공간과 우리의 장막에 믿음으로 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 기도하니까 또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순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말씀은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서 아멘으로 먹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생각나거나 마음이 찔리거나 하면은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통은 5장 정도 읽고 묵상하고 난 다음 성경의 보혈 찬양 위주로 3곡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 순서는 제가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또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영혼 육에 뿌리고 덮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육에 또 지정 위에 예수님 것이 아닌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다 태워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구하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나의 참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의 가지에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하면서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직 저는 내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또는 십자가 발 앞에 엎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예수님과 단둘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또한 중보 기도 및 혼의 기도를 마치고 방언 기도를 합니다. 방언 기도 어렵게 일방적으로 내가 하려 하지 않아도 저는 이쯤 되면은 방언으로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 내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아무 잡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를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나의 영혼 육을 집중적으로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시간만은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오직 예수님께 올인하여 집중하여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말로 들을 때는 할 것 같지만 정작 실행하려면은 처음에는 사탄의 방해가 심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안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힘써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온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하여 집중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온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집중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승패가 갈라집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로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죽기로 기도를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밤새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밤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면서 끝내는 하늘문을 열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하나님과 진짜 씨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야곱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기도는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자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또한 범죄하지 않습니다. 또 혹시 모르고 범죄하였다 해도 바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진정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체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아주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신다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오직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이틀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40일에서 6개월까지 인내하시고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정한 날짜가 지나면은 많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단계별로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기름이 부어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면은
이 순간에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두렵지가 않고 걱정 근심이 아예 사라집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참 평강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나의 육체가 비록 이 세상에 산다 하여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각 사람에게 성전을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지닌 나의 몸,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 유튜브 사역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기도 모임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하는 장소가 필요하여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다른 하우스를 렌트를 잡고 나가야 하는데요. 제가 섬겼던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부동산 리얼터를 하시는 분이시기에 부탁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은 평소에 참 신실하신 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하나님의 긴급 메시지 첫 번째 동영상도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하우스 렌트를 하기 위하여 며칠 전에 전화드렸는데요. 저보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해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즉 제가 받은 메시지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도 기도를 많이 해보셨는데요. 성령님께서 괜찮다고 하셔서 코비드 예방주사를 맞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성도의 구원이 그렇게 주사 한 번 맞았다고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될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으로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가 잘못된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2019년부터 저에게 환상과 말씀을 주신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 들은 것이고 잘못 본 것이고 사탄에게 속은 것이라면 성령님께서 저를 회개시켜 주시고 저에게 제발 다시 확신의 말씀을 주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악한 사탄은 나의 성전을 삼은 너희 몸에 악을 심고 있다. 그런데 많은 나의 자녀들이 이 악과 타협하고 있구나. 이런 자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리화하는 자들을 그들은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에나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은 1.1획도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성경에 말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내가 너를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한다. 내가 발람의 당나귀의 입을 열어 나의 말을 했듯이 오늘날 네가 가장 낮은 자 그리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의 입에 나의 말을 두었다. 에나타야, 너는 기뻐하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다. 네가 결코 비천한 자가 아니다. 너는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네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잠깐 사탄에게 내어줄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지금 이 세상에 뿌려지고 있는 독주사는 너희가 알고 있는 예방주사가 아니라 그것은 사탄의 사악한 계획 아래 너희 모두를 죽음으로 파멸로 가게 하는 악한 독이고 너희들의 영과 혼과 육신까지도 다 죽이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은 분별하여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 덕약을 선하다고 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말을 하고 있다. 그들은 뱀의 혀처럼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나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오만방자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들 마음대로 구원과 영생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내가 시편에 말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호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구나. 내가 말한다. 저들에게 나의 진노의 불이 들어갈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목도하리라. 나 전능자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말을 마음대로 더하고 빼는 자들을 내가 나의 진노의 불로 소멸하리라. 라고 평소보다 조금 화가 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명의 형제님이 한 달 전부터 왁진이 왜 짐승의 표가 되는지를 의학적, 과학적 증거 자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주사의 이름이 하도 많은 이름 중에 루시퍼 레이즈이고 또 생물학 박사도 아닌 컴퓨터 공학 박사인 빌 게이츠가 연구하여 특허로 낸 2020-06-06-0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mRNA라는 특허 번호가 들어가 있는 유전자 변형 나노 입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사의 내용에 대해서 무명의 형제가 보내온 코비드 예방주사의 내용 물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를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전하려고 했었는데요. 성령님께서 오늘 새벽 2시에 저를 깨우시고 성령님의 감동의 말씀으로 네가 지금 하는 동영상을 마저 써서 전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다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다음 기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저의 친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그 동생은 저에게 아주 각별한 동생입니다. 제가 두만강을 건너 탈북 갈 때 둘이 손목 잡고 함께 건넨 동생이고, 그래서 저는 그 동생이 그냥 마음으로 아픈 동생입니다. 그 동생이 저를 따라 캐나다에서 살겠다고 왔었는데요. 그만 그 동생이 와서 다음 해부터 공황장애라는 병으로 이유 없이 앓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막 답답해오며 너무 힘든 병이었는데요. 그 동생이 너무 아프니까 3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비행기 티켓까지 떼어놓고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비행기를 탈 수 없을 만큼 아주 위중하게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아파하기에 제가 그날은 주일이지만 한국에 계시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하니까 약명을 알려주시기에 저는 교회도 못 가고 약을 사러 가는 길에 제가 속으로 버스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한국에 가겠다고 비행기 표 사놓고 이제 3일 후면 가야 하는데 저 상태로는 비행기를 어떻게 타고 갑니까? 병원에 가도 다른 큰 문제 없다고 하는데 우리 기적의 하나님, 저의 동생 병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목적지에 다가왔기에 버스에서 내려서 3발자국 정도 걷는 순간 공중에서 제 마음속으로 말씀이 들렸습니다. 부항 붙여라. 제가 아버지 심장 답답하고 쪼여드는 애를 오드다가 부항을 하는데 그냥 잔등에다 붙이라고 영으로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집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선포하고 부항을 4장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밤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정말 아주 심하게 아팠는데요. 그냥 언제 그랬나 하듯이 한잠 자고 일어나더니 아무렇지 않고 약도 다 버리고 그 후 2밤 자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서 어느 날까지 재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급할 때는 공중에서 말씀이 들려오면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방언기도로 기도할 때 내가 통역되면서 그 뜻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해달라 하거나 하나님께 뜻을 알고 싶다고 한다고 하면은 때로는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4번째로 그냥 어떤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거나 의문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이렇게 또 뚜렷한 생각으로 넣어주십니다. 또는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다가 마음속으로부터 솟아나면서 입술로 그 말이 나오게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또는 기도를 하거나 방언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적어놓고 성경을 찾아보면 대부분 성경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꿈을 꾸는데 초저녁부터 아침에 깰 때까지 같은 사람, 같은 장소를 보면서 시리즈로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 꿈이 생생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 물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또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 중에라든가 끝날 무렵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나 그 대상인 사람이 그 입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하루는 마음이 좀 울적하여 다른 식구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고 저 혼자 앉아 있었는데요. 에나타야, 지금 무슨 염려를 하느냐? 라고 아주 친근하고도 평강으로 말을 걸어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오직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딴 생각을 해도 성령님께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첫째로 너무 다정하시고 평강으로 저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첫 동영상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난 4월 16일 아침 6시 16분에 창세기 6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침에 기도할 때 나의 창조 시간의 6,000년의 역사가 끝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후 동영상 7번째 올리는 날 아침에 5시 30분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또 잠에서 막 깨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방교회 즉 첫 열매들이 딱 올려지고 나서 대환란이 시작된다. 2번째로 이제부터는 건물교회가 없어지고 무형교회로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성령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슬기로운 5처녀 즉 첫 열매로 올라가는 신부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여 낮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강력한 빛에 의하여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셔서 예수님 오시는 시점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중재림 우리 신부들을 부르실 때에는 이스라엘 감람산 공중으로 오시고 또 지상 재림 때에는 하늘로 올려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앞편 동편의 감람산에 오십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란 전 3년 반을 지나서 후 3년 반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아침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됐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1000명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백신 안 맞은 집들을 다니면서 코비드 예방주사를 맞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행거래도 백신 증명서가 없으면 못한다고 합니다. 어제 캐나다 뉴스에서도 20%의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방주사 접종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7년 환란에 들어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2014년 10월에서 11월경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7년 환란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제가 말씀드린 시기는 조금은 달라지겠지요.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혼 육을 채우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회개의 성령을 구하시면서 우리의 예복을 하얗고 깨끗하게 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왕의 대로를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왕 예수와께서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